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또 주가 되시기에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오늘은 전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간식해서 또 동일한 은혜로 또 지켜주시고 또한 이제 참 이 코로나가 참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우리 모두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제가 연속 설교는 오늘은 안 하고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또 신유 또 하나님의 생명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네, 그동안 내용이 어려워서 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이제 예로 드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렇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1장 1장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제 그 광명을 두시고 두 광명을 두시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은 결국은 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제 생명체들은 대부분 물로부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생물들이 물로부터 나왔는데 근데 이 창세기 보면 처음 지구에는 이 하늘에 이제 물층이 있었죠. 그래서 물층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물층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새가 나왔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신학적인 당연히 논란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새도 하늘에 있는 물로부터 나왔는가? 사실 이제 번역본마다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신학적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렇죠? 또 나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모든 생명은
바로 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제가 무기의약품 과목을 강의하는데 항상 그 음식을 짜게 먹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방송은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병이 있는 분, 그러니까 병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짜게 안 먹죠. 짜게 안 먹는데 그런데 짜게 안 먹으면은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짜게 안 먹어야겠지만 그 젊은이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짜게 안 먹으면. 왜냐하면 결국 짜게 안 먹으면 물을 안 마시게 되거든요. 물을 안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NaCl 이것은 우리 몸 가운데 이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간은 어느 정도 짠 게 좋습니다. 싱거우면은 결국 이제 물을 안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좀 짜게 먹으면 계속 물을 마시죠. 그럼 결국은 계속 물이 우리 그 세포 대사 물질들을 계속 그 외부로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바로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도 이제 그 젊을 때는 저도 이제 그 믿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련회들을 참석했죠. 젊은 날에는 수련회를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신앙의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수련회에서 가르치느냐, 뭐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결국 경험을 해보면은 누가 가르쳤느냐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 인상에 남는 이 수련회를 꼽으라 그러면은 뭐 제가 학부 때인데 근데 정말 좀 깡 마른 분, 정말 뭔가 되게 깡 마른 분이 이제 그 제가 뭐 이 주로 처음이니까 새신자 조에 이제 갔더니 이분이 진짜 그 깡마른 체구에서 얼마나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열정이 넘치고 그때 이제 대학 다니던 이제 정말 열정이 넘치는 분이 너무나 열정이 넘치는. 그래서 와, 저 사람은 무슨 힘이 저렇게 나가지고 저렇게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증거를 할까? 막 이제 정말 궁금증이 갈 정도로 너무너무나 이제 열심히 하시는. 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뭐 대학 옛날 대학 수련회들은 보통 4박 5일 정도 했었죠. 아시겠지만 뭐 4박 5일, 5박 6일 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거의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뭐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이제 이런 데서 뭐 죽기 살기로 하는 수련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날쯤 되니까 자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커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돈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번 거죠. 돈을 벌었는데 결국 이제 어느 날 무리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객혈을 하게 돼서 근데 처음에는 또 객혈을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고열이 생기고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 실려갔더니 어 이제 부모님이 하여간 이게 쓰러졌다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
결국 일어나 보니까 이제 폐가 이미 하나가 이제 그 절단된 거예요. 폐가 절단된. 네, 폐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폐는 이제 쓸 수가 한쪽은 완전히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쪽도 기능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상태로 깬 거죠. 깬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이 지금 오늘날하고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게 옛날이라 그러는 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또 이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의료보험에 지금처럼 아주 좋은 혜택들이 많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80년대는 엄청 심했고요. 또 그때만 해도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간 거니까 그분은 이제 그 80년대 중반에 이제 학교를 다니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수술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려운 집이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더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공부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돈 벌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옛날에는 뭐 힘들면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우겨서 공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또 그런 옛날에 정말 그런 수술이랑 엄청 큰 수술인데 또 많은 돈을 들게 돼. 돈이 들게 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참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맨날 자기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정말 다시 깨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뭐 바라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깨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매일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원망은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모든 원망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참 저희 젊을 때는 병원 전도라는 게 가능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병원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네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정말 그분한테 막 분노를 쏟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말한 하나님이 있으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 지경까지 정말 몰아넣었어. 다시 나에게 있는 마지막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원망을 정말 쏟아놓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자기 또 다시 이제 자기의 이제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정말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막 이제 자기 원망을 다 계속 쏟아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 참 인생이란 게 뭘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기 입원한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6명씩 이제 정도 있죠. 거기에 이제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런 길이 있는 나무길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길을 보면서 나는 참 다시 일어나서 저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이제 그 그림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그림에 나무만 있고 이제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 그림 끝에서 누가 걷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뭐지? 이거 아무도 없는 그림인데 뭐지? 하고 계속 보는데 그 그림 끝에서 누가 계속 걸어 나오는데 결국 그 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오늘날 뭐 공포 영화로 치면 엄청 무섭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공포 영화가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지? 하고 그게 보는데 그 그림에서 정말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딱 나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가 알겠다. 음.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안수를 하는데 너무나 이제 어 진짜 어떻게 이제 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계속 원망만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한들 어? 내가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정말 무슨 종교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나는 진짜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경험이 뭐지?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는 이제 뭐 폐는 다 망가졌고 또 한쪽은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사실 뭐 폐가 양쪽 다 기능이 7, 80% 이하만 돼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은 없죠. 한쪽은 뭐 50% 이하 기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참 막막한 상황이라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니 내 솔직히 당신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인 걸 다 알지 않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어나 봤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음,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게 이제 실제인지 가짜인지 이분은 이제 환상 가운데 계속 진행된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나는 지금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근데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두 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또 똑같이, 아, 나는 힘도 없다. 나는 지금 정말 이 분통과 원망 때문에 나는 진짜 조금도 일어날 수 없고 나는 그냥 죽는 게 정말 내 소망이다. 당신이 다 알지 않니?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요 그래서 난 못 일어난다. 이게 딱 마지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뱃속에서부터 기침이 나는데 정말 크게 한 번 재채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기침을 하는데 세 번째는 너무 크게 기침을 해서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후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음.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게 참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정말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들의 어떤 신실한 간증이란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항상 이제 어떤 신앙의 어, 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얼마큼 과연 중요할까? 우리가 물론 좋은 말이라는 것도 엄청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를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물론 뭐 세상에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끝까지 열심히 사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 삶을 어, 이 주님께서 주신 삶을 어떻게 해야 정말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될 것인가. 음. 그 후로 이제 그것이 저에게 이제 참 큰 어떤 그 신앙의 이제 하나의 어떤 동기이자 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돼야겠다라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어제 이제 우리 민지 자매님 이렇게 또 결혼하게 되고 음 근데 이제 그 혹시 이제 동영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멘토분들이 오셔서
그 이제 춤과 축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참 보면서 어, 정말 그 아이들부터 또 젊은 그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계속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부터 나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이제 이 비보이 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20분 정도 했는데 엄청 이제 축제장처럼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재능대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 사람마다 모든 것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재능대로 줬고 그리고 그 재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모습. 저는 이제 그것이 정말 뭐 춤도 되게 그러셨지만 항상 초지일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모습.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참 다가왔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최선의 모습을 또 그런 하객들과 또 결혼하는 그 당사자들에게 전해줬을 때 정말 그 어떤 그 참 진심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바로 그 진심의 마음을 통해서 어제 그 멘토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왔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주신 그 변화된 포도주를 먹고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오셨을 수 있지만 정말 그러한 마음과 정말 그러한 경험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은 이 물을 막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빛에 대한 주제가 있고 또 이제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의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부분이 정말 길게 나와 있죠.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이성 6장을 보면 정말 장시간에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병 이하의 기적 후에 니네들 빵이 어딨냐라고 물으니까 야, 빵 어디다 뒀냐. 그러니까 막 그걸로 수군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 빵 남긴 거 어디다 뒀냐 이런 줄 알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정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빵이 어디 있냐고 챙긴다고 생각한 제자들. 근데 이제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과 많이 비슷하죠.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다음번에 또 살려주실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한 경험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그때 빵이 없었지. 그래서 너무 난감했었지. 그래서 또 우리가 다녀야 되니까 이 빵을 잘 챙겨야 된다는 소리인가 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이제 유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옛날에 살려줄 생각이 없었으면 그때 안 살려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옛날에 살려줄 생각이 없었으면 그때 살려주지 않았다. 음.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에 살려주셨다면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사명이 남아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당신의 사명이 남아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멘토분들이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있는 한 많은 역경과 고초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처럼 음,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고난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해야 되는 거는 경험해봐서 알지만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갈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옛날에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준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려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또 살려주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해내서 이거 무슨 모세가 말한 이 만나를 얘기하나? 그것이 제일 이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 만나를 먹게 하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모세가 준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육체를 위한 이 정말 떡과 정말 이 포도주가 아니고 또 그것이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만나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정말 살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는 놓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을 본 것처럼 정말 이 하늘에 있는 물로부터 킹제임스 번역 같은 데는 이제 하늘에 있는 물로부터 이제 새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제 원문에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러한 일반적인 이 공동 번역 이것의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늘로부터 있는 물로부터 생명체가 나오고 또 바다에 있는 물로부터 생명체가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사실 그 물을 먹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육체를 가진 자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이 물을 퍼다가 마시는 자는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육체가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오늘 오전에 그, 이제 기상이변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작년 12월부터 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산불이 발생해서 뭐 규모가 뭐 50헥타르 이상이 계속 불타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이제 또 이쪽 쪽에서 홍수가 난 곳도 있지만 또 반대쪽은
너무 지금 뭐 몇 년째 비가 안 와가지고 댐으로 수몰됐던 옛날 30년 전 마을, 40년 전 마을들이 다 드러났다. 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가뭄이 이제 또 심각한 곳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어 그야말로 이제 심각한 곳은 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심각해져서 그야말로 시궁창 물도 지금 먹어야 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물 사업을 이렇게 많이 선교를 하지만 실제로 이 물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제가 처음 성령 받고 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계속 전도하는 삶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저는 변화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4년을 지냈어요. 제가 자주 간증하지. 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지금 뭐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걸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아주 축도로 열심히 해도 한 4년까지는 진짜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진 않았어요. 첫 한 6개월만 그랬지. 그 다음에는 나의 너무나 그 이중적인 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과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밤만 되면 울었던 날들이 저는 너무나 이렇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 그게 이제 그 한 뭐 이제 겨울이었는데 믿고 나서 한 4년 후 겨울이었는데 어, 연도로 치면은 제 기억에는 아마 한 94년쯤 됐을 것 같아요. 이사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물론 이제 뭐 많이 전도를 하고 뭐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은 그런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3월 초였는데 그때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낮에 이제 내려가서 성경 공부를 근데 또 그날 또 같은 과에 있는 그 이제 석사 이제 여학생 이제 그 공부하던 성경 공부하던 몇 명 중에 한 명 하는 날이었는데 근데 정말 참 이분이 내가 무슨 성경 공부만 하면은 그 당시 이제 대학원인데 다른 실험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실험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학교를 진짜 늦게 나온 거예요, 늦게. 늦게 나오면은 보통 이제 1시간쯤 기다리면 나와요. 1시간을 기다려. 1시간.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연 4번을.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진짜 참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와, 진짜 1시간을, 한 달을 이렇게 4번을 기다리니까 너무 저도 힘들었죠, 사실.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실험실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낮 12시였거든요, 낮 12시. 낮 12시인데, 제가, 뭐, 이건 뭐 여러 번 간증했어요. 제가 이제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남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혼자 힘든 인생을 살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야 어, 제가 운명아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스님들이 제 팔자를 보면 야 너는 종팔자 종팔자 맨날 그렇게 됐지. 참 나는 이렇게 왜 내 남만 이렇게 도와주는 인생이 그러니까 참 스님이 종팔자라더니 진짜 평생 이렇게 남 뒤치다거리만 해줘야 되는 인생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참 올라가고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그때 정말 그 하늘에서 이 물이 떨어지는데 너무너무나 시원한 물이 떨어져요. 너무너무. 음.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 후로 제 인생은 사실은 그 후로도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실은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뭐 제 삶을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래서 세상에 사실 두려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정말 먹고 있는 물은 이 세상의 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은 이 세상의 물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제 젊을 날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거를 주셨고,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낙담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저에게 이제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수련회 때 그 정말 깡 마르신 그분이 정말 저 사람 저렇게 열변을 토하면 진짜 피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피를 토할 것처럼 정말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피 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라 하시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 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또 정말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또 충만하고 또 혹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뭐 걱정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을 또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육체가 참 흙으로부터 나왔고 또 생명을 주는 그 물로 말미암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생명에 대한 시각을 세상에 두고 있을 때 항상 내게는 두려움과 염려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생명에 대한 기준을 내가 성경에 두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내 욕심과 또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참 몸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연약함을 이 시간 주께 아뢰는 영혼들마다 주께서 참으로 이 시간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안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떠났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의 병을 일으키는 모든 근원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가운데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영혼들만, 또 주님의 그 옷자락을 참으로 붙들고자 하는 그 심령을 가진 영혼들마다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